우리 사사기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사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찾았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사람은 중에 방배와 참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네, 오늘 그 5장 말씀은요, 그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4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5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잠깐 나눴지만 이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이 5장의 내용도 또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했다. 뭐라고 노래하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여기서 영솔자들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머리를 풀어헤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풀어헤쳐서 전쟁에서 나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리더들이 먼저 나가서 그 전쟁에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전쟁 가운데 나갔다. 그래서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니. 근데 왜 찬송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며 순종했죠. 먼저 리더들이, 영솔자들이 먼저 전쟁 가운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신하면서 여호와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세일과 에돔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반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이 물을 내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기는 뭘 말하냐면 출애굽 때 에돔과 세일산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물도 내리고 구름에서도 물이 내렸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그만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어디까지 이제 넣게 된 거예요.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 땅을 차지하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니,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쫓아내지 않았기도 했고, 여하튼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6절인데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달렸다. 이 아나기 아들 삼갈의 날, 그러니까 이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로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왜 대로가 비었냐면요, 여기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가나안 왕인 야빈이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다닐 수밖에 없었냐면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거기 차지해라, 거기 차지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겠는데요. 그들은 철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차지해라. 그런데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또한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밀려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대로에서 밀려나가고 이들은 오솔길로밖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처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여기서 어떤 번역에서는 영웅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영웅이 그치기도 했고 사람도 그치기도 했고,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이요, 이제 더 이상은 리더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더 이상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누가 된 거예요? 드보라가 된 거예요. 남자들이 맥을 못 쳐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사는 누구가 되냐면요, 남자가 되는 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드보라가 됐다라는 것은, 여자가 됐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만큼 남자들 가운데서는 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남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 특별히 그 중간중간에 보면 참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자인 경우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라합도 그렇죠. 라합도 그렇고요. 또 누가 그럴까요? 한나도 그렇죠. 한나는 출신이 어디예요? 라마다임 소빔, 그 사무엘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이 라마다임 소빔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곳이에요. 어딘지도 몰라요. 이 무명의 도시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마지막 사사, 이 사람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여자들이요, 참 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을이 그쳤대요. 왜 그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어머니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제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됐는데,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이겠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었다. 무리가 새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백성으로 살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전쟁이 성문에까지 이르렀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뭐하고 싸워야 돼요? 창으로 싸워야 되죠. 방패로 싸워야 되죠. 근데 보니까 그때의 창이 있었는가 방패가 있었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들을 다시 한번 치시는데, 근데 그들을 다시 살려주실 때 그들에게 창이 있었냐 방패가 있었냐? 근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무런 능력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 여기서 방백은 지도자를 말하는데요,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들이 그래도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은 아직까지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과 같은. 근데 야엘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여인이죠.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그 야빈을 어떻게 그 치는지 진멸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뜬금없이 나오는 장이 있는데 4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야,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이랬는데 이 겐사람, 이 사람이 겐사람 헤벨이요,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 시스라를 결국에는 죽이는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 헤벨의 아내인 야일이 하게 되어지죠. 저는 근데 그 대목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드보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락이었어요. 근데 이 바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시스라를 죽인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방인,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 사실이 혼자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확 와닿았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봐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뭐가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뭐 이 사람이 영향력이 크다 해서 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 한다. 그러니 다른 것 눈치 볼 거 없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한테 살살 길 거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대로 힘있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기드온 얘기죠. 기드온에서 맨 처음에 그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미디안 사람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32,0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많다. 전쟁에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 그러니까 집에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2,000명이에요. 22,000명. 그럼 남은 사람은 10,000명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사람이 좀 많은 게 좋잖아, 그래 전쟁에서 이기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보고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10,000명도 사실은 적은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 근데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이걸 내가 전쟁에 이기면 뭐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파르라는 단어인데 찬양하다, 이게 누구 단어냐면요,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주인공은 하나님만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을요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른 곳에 뺏기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물을 먹여라. 물을 먹여가지고 2패로 나눠라. 무릎 꿇고 먹는 사람과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 2패로 나눠라.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떠먹는 거는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용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감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패로 나눴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패는 몇 명이었어요? 손으로 떠먹는 사람은 300명. 여기는 몇 명이에요? 9,700명.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9,700명을 집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명을 선택하셨어요?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 전쟁은 이기게 되면 누구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이 얘기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셔가지고 300명 남겨두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전쟁 무기 주시나요? 안 주셨어요. 그들에게 엄청난 화력으로 해가지고 뭐 창과 방패로 해가지고 그런 싸움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 힘 다 빠지고 우리가 누구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힘 다 빠지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의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명을 누가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대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보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쫄보 말고요. 기도원은 원래 뭐예요? 쫄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리를 타작하는 데 있어서, 밀을 타작하는 데 있어서 거기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들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라고 부르셨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이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그 사람들 따라서요, 눈치 보고, 사람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나서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 받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결국엔 들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응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내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이게 믿어지고,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